물 산매에 들었던 사람의 아주 신기한 그런 체험담입니다. 처음에 일부 경험을 제어하고는 내 두뇌는 그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또 기억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계에 마음의 세계를 초월하고도 관념의 세계조차도 훨씬 더 많이 초월한 것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수하고 깊은 평화와 매우 가볍고 생생한 느낌만이 천국의 영혼의 향기처럼 지금까지 내 곁에 남아서 그 여운이 떠들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아름답고 신비한 노래처럼 달콤하고 친절해졌고 주위 사람들은 듣기만 해도 감동을 했고 그들을 변화시키기까지 했으며 내가 바뀌었던 진정한 평화와 서로 연결시켰던 것입니다. 거칠고 더럽고 조잡한 힘의 흔적은 더 이상 나에게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정화가 됐어요. 사랑의 쓰나미, 기쁨의 해일이 모든 것을 쓸어내버렸고 큰 물결들로 온 우주를 겹겹이 에워쌌으며 우주의 모습을 보일 듯 말 듯하게 영원토록 나아가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가슴 속에는 사랑, 기쁨, 평화, 관용, 행복, 감사의 마음밖에는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주의 모든 중생들이 이 체험을 통해서 위대한 창조주의 크나큰 축복과 영광, 은총, 최고의 지복을 느끼기를 희망했던 것입니다. 진지하게 연불하는 우리는 어디를 가든 보고 생각하는 모든 대상을 무의지 중에 축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또는 무형의 중생이든 또는 천사이든 그 무엇이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축복을 해주면서도 축복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걸 우연히 알게 되는 건 우연히 알게 될 수는 있죠. 사람이 이제 자신의 수준을 끌어올린 바로 그 순간에 옆에 있었던 형제들은 그 축복을 받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형도 그 순간에 당신에게서 축복을 받은 거죠. 보다 민감해져서 그걸 알아챘던 것이 뿐입니다. 그 빛을 보았을 때 그 빛은 아주 컸습니다. 그때 저는 멈추고 말했죠. 아직은 안 돼, 아직은 안 돼.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어떤 경지가 나타나면 아직은 안 된다든지 난 때가 안 됐어, 나는 공부가 안 됐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 바보 같은 생각인 것입니다. 제때 돌아오려고 그러지 않아도 저절로 돌아오게 돼 있는데 그걸 모르고 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산매에 들어서도 바로 산매에서 깨어나게 되는 동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 나온 매일 어떤 성인이 매일 죽는다 이런 말을 표현한 것이 바로 그런 뜻인데 안타까운 일이죠. 잠시 이제 천국에 갔다가 극락세계에 갔다가 다시 데려오는 것뿐이 없습니다. 당신이 저항을 한다면 결코 위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행자는 깨달은 스승을 쫓아다니고 싶지 못했는데 많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와야지만 나의 처지를 알게 되고 나의 진정한 자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기껏해야 몇 분,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모두들 그렇게 두려워하죠. 그들은 천국에 가고 싶어 하면서도 안 돼요, 무서워요, 거긴 아무것도 없잖아요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죽기를 두려워하면 높은 경지를 이룰 수 없다는 말이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그들을 위로 데려갈 때 안 돼요. 아직은 아니에요. 난 아직 성인이 아니에요. 라고 거부하는 건 본인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죽어서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본인은 결코 알지 못합니다. 스승의 가르침이나 도움에 저항하는 아주 큰 에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극락세계로 데리고 가고 더 높은 세계를 보여주려고 하는데도 자꾸 에고가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몸을 던져서 하라는 거죠. 목숨을 바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이 중요하다고, 제가 연불의 개념을 중요하다고 수도 없이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연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 극락왕성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왜 생전에 해탈을 못하는가? 이게 진보를 매우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방하착, 정말 놓을 수 있다는 건 여기서 말하는 건 생명을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은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죽어가는 개와 통신이 되는 텔레파시로 말이 통하는 선지식이 이제 네 몸이 너무 사람이 그 개를 잡아가지고 보신탕을 해먹으려는 판인데 그 개가 이 선지식을 불러가지고 차 옆에 가서 좀 도와주려고 천도할 수 있게 이왕 몸은 죽어가니까 편하게 그냥 천도시키려고 이렇게 텔레파시로 말을 하니까 어떻게든 그냥 몸을 가지고 살아나려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천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개골도 반은 깨지고 갈비뼈도 몇 대가 나가고 오른 다리는 부러지고 그렇게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육신을 포기하지 못해서 자꾸 그 옆에서 그러지 말고 포기해라. 몸을 포기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높은 곳으로 올려줄게.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엔 보니까 정말 머리도 두개골도 깨지고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포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포기를 해버리니까 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완전히 포기하니까 이제 한 방에 딱 죽여가지고 바로 천도를 시켜줬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연불해가지고 삼매에 들거나 정말 높은 세계로 올라가려면 정말 이 육신이라는 이 감옥을 집착하지 말고 집착 많잖아요. 재산에 집착하고 가족에 집착하고 친구에 집착하고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내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것이 바로 해탈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럴 자격이, 높은 세계로 올라갈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부처님이 나를 데리러 이렇게 오셨겠습니까? 그런 때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내 몸이 아깝고 이런 생각을 하면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한 지 몇 달 되었는데 때로는 엄청나게 울기도 했는데 그리고 나면 속이 시원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연불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좋은 일입니다.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우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부러 울기도 어렵잖아요. 정말로 운다는 것은 영원히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좋은 거죠. 눈물이나 웃음, 행복, 약간의 양심의 가책 등을 과외로 두고 밀어붙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승이 그런 역할을 하게 해줘요. 상황은 매 순간 바뀌기 마련입니다. 언제나 행복할 수만은 없고 늘 후회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온갖 방법을 통해 매일 진보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연불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줍니다. 가고자 하는 모든 방향으로 인도하며 성장에 필요한 내면과 의문에 온갖 가르침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불을 할 때 정말로 집착을 버리고 완벽하게 부처님에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연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